예,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은혜 받읍시다. 다 같이 힘차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문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의해 본다면 벌써 태어나서 이제 데스, 죽음 사이에서 초이스,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의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모습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사르르트는 자신의 문학 작품인 구토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토함과 같은 역겨움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구토라는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인 로광탱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구토함과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그 구토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타인을 볼 때마다 메스꺼움이 느껴지고 또는 문 손잡이를 열고 닫을 때마다 메스꺼움이 느껴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역겨움으로 가득 찼다 여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느냐 보니 이 사르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존재의 의미를 찾다 보니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존재함의 허무와 어떤 삶에 대한 회의가 그를 덮쳐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돌 하나에도 또는 문 손잡이 하나에도 우리의 행위 자체가 이 너무나도 미약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아니면 인간에게서 찾다 보니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구토함이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면서 그 매끌매끌한 감촉에 이유 모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안에 이 조약돌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돌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섭리 가운데 있으며 이 자연의 오묘한 이치 가운데 이 모난 부분이 깎이고 깎여 매끄러운 모습으로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를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저 그런 우연의 산물이라면 아니면 그저 단백질의 어떤 합성작용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찾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로서 자신이 수없이 노력하고 또 분투했던 또 들어가고자 했던 가나안을 앞두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의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너에게 전할 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찌 보면 뻔하디 뻔한 질문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만 합니까? 당연히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사망과 화를 당하고 싶다 여기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마 그럴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은 아마 그 사고가 어떤 정상적인 기준을 벗어났거나 아니면 남들이 가지지 않는 독특한 성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이처럼 우리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명확할 때에는 그것을 더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또한 그것을 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은혜라 여기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요, 또 그것이 생명이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또한 나의 삶의 양약이 되어 생명과 소생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현상으로 보자면 지금 광야길에서 메마른 땅을 40년 동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 가운데 이러한 여정 속에서 지친 나머지 민수기 11장에서는 애굽에 있었던 우리가 더 좋았지 않았는가? 애굽에 있었을 때 내가 누렸던 어떤 문화나 어떤 혜택이 있지는 않았는가? 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대한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먹지 못하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라며 투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작과 수집이 불가능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와서 애굽에 돌아간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병사들을 바다에 모조리 수장시켰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애굽에 돌아간다면 과연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하면서 아이고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가득 채우고 한 상 거나하게 차리면서 맞이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에 애굽의 칼에 처참한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나의 감정에, 나의 기분에 또는 나의 욕구에 눈이 멀어 이 가운데서도 생명을 돌보시고 밤이나 낮이나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돈과 악기에 넉넉하지 못할 정도로 가축과 양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권한을 넘겨주자 냉큼 어떻게 받아치고 있습니까? 요단의 온 들을 내가 택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사실 땅이 목축을 할 만한 땅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메마른 광야길이 펼쳐지고 또 조금만 옆으로 가면 사막이 펼쳐져서 목축이 할 수 있는 그 땅이 제한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강이 있더라도 그 땅에는 석회질이 많아서 점점 이 물이 석회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가축을 먹일 물을 또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의 온들을 택하였다는 말은 앞으로 이제 목축을 할 수 있을 만한 땅을 롯이 모조리 차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가 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호랑이 자식을 키웠구나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은혜롭고 참된 말을 하였습니까? 우리도 잘 알듯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신을 이처럼 키워주고 또 양식을 나누어주고 또 풍족하게 되어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하여주면 또 그래서 선택의 권한까지 주면 어찌 보면 조금이라도 양보할 생각이라고 할 때인데 당장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척박한 땅, 산이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고 사풍이 몰아치는 땅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롯의 선택이 효용성에 비춘다면 탁월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고 또 양식이 풍부한 롯의 입장에서는 이 나의 재산을 유지하고 또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요단 온들을 선택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롯의 생각으로는 오로지 거기에 가야만 내가 더욱 이보다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무릎을 탁 치면서 나는 훌륭하다, 나는 탁월하다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재산도 축복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본토인 아비 집을 떠남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이미 탐욕의 눈이 먼 롯은 아브라함의 선택의 권한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다음 장인 14장에서 가나안 왕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승리한 왕이 롯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롯을 사로잡아 가두게 됩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또다시 아브라함이 나서서 그를 구해줘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이때까지 누렸던 어떤 경험 속에서는 탁월한 것이고 또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는 하나의 조약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였지만 또한 은혜의 사람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허무함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후회와 좌절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 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속한 우리를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비록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그릇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 생각했던 선택이 위지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그 은혜를 알아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또한 생명을 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마음을 자꾸만 돌이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또 그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우리들은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성향과 개성이 있으며 모든 사람은 이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지점과 스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우상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각각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우상이 나타내는 복의 모습도, 관장하는 복의 모습도 모두 다른 것입니다. 누구는 태양을 보면서 그게 절대적인 신이고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여길 수 있지만, 누군가는 또 달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고 나에게 더욱더 기쁨을 준다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욕구대로 땅의 신이 나에게 이러한 곡식을 자라게 난다 여길 수 있고, 또 배를 타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라면 강의 신과 바다의 신이 나를 지켜준다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개성과 사람의 생각과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섬기고 하나님의 절대적임을 사모하게 되는데 왜 방해가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의 신을 섬기고 싶은데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데 다른 것은 불필요하다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의 신만 섬기면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내가 필요한 것만 섬기고 싶지 내가 필요하지 않는 다른 부분은 나에게 불필요하다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생각대로만 섬기게 되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우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또한 나의 욕구와 유익이 채워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긴 연단의 시간을 넘어 가나안 땅에 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있었던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풍습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우상을 찾아 절하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광야의 세월 속에서 수없이 자신을 돌보시고 또한 우리를 연단시키셨던 그 세월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듯 선언하게 됩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결코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과 마음이 넘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눈도 감지 못할 그러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가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옛것을 버리고 너희가 너희 앞에 놓여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앞에 있을 때 너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살고 싶고 내 자손이 장수하며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을 택하여라는 것입니다. 다시 넘어가서 아브라함에게 구출된 롯이 또다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또 어찌 보면 끔찍한 순간을 넘어서면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더욱더 좋은 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가 여전히 머무는 곳은 소돔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고 은혜의 길을 걷는 동안 롯은
그의 곁을 떠나 소돔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은혜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삶보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는 그 안락함에 몸과 마음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이제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잡고 굳건히 나아가야 할 때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것이 옳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나마 간신히 유지하던 재산도 다 내버리고 사위들도 챙기지 못하고 아내와 2딸만 데리고 허겁지겁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내는 또 빈털터리가 되어서 내쫓기는 처지를 한탄하다 못해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2딸마저도 남편을 다 잃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 절망이 남게 되자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이 자리에서 말하기도 민망한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망한 게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망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절망과 좌절만이 남은 그 순간에서 그 당시에 롯과 그 2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 이런 처절한 방식을 통하여서 자손을 남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절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꼼짝없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잿더미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은혜의 사람의 기도가 그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서 비참한 가운데 자손을 남기게 되었지만 결국 그 또한 자손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그 또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구출의 순간 속에서 마음을 돌이켜 아브라함을 따라갔었다면 그가 겪게 되는 고난을 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양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손과 아내와 사위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며 분명히 이전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그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내쫓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에 서서 롯이 요단 온들을 모조리 가져함을 보면서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명을 택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설 때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로막던 모든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기쁨과 복락을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실 것이라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것을 하여야만 진정한
인생을 살았다 또는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도록 유혹하며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벗어나면 자유가 있을 것이다 또는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길을 간지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그러한 유혹에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복락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서 우리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과 귀를 열어서 그 크신 축복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어제 이제 그 유초동부 아이들과 함께 잭슨5라는 곳에 함께 갔었습니다. 이곳을 가니까 이제 5가지 주제로 이제 아이들을 기쁘게 하겠다는 취지로 굉장히 테마파크가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롤러장과 썰매장이 있고 VR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과 다채로운 공연과 게임존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획을 하면서 또 요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워낙 또 게임에 몰두하고 있으니 그 5가지 가운데 혹시나 게임존에 틀어박혀서 제대로 모두 즐기지는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든 것을 이제 자유로움으로 너희들이 마음껏 누려라 라고 하자 그 한정된 공간과 정해진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또 다채롭게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썰매를 타다가 또 롤러장을 질주하기도 하고 또 공연을 관람하면서 웬 조그마한 아이가 굉장히 춤을 잘 추는데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게임에 몰두하려는 모습도 간간히 보였지만 그 게임이 예전에 또 이제 저희 시대 때 유행하던 게임이라 이 몇 가지 기억나는 기술을 써서 연거푸 이겨주니까 금세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런 것은 흥미를 유발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저주어서 길을 세워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은 흥미를 느끼기 전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이 이 유혹을 뿌리치게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가든 수많은 수단을 강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아이들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이 게임과 미디어에 몰두하게 만들다 보니 이러한 여러 가지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를 위한 많은 테마파크와 공연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미디어와 게임만큼 쉽고 빠르게 흥미를 자극하는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 이러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 게임이나 미디어는 수많은 놀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였습니다. 사실 공 하나만 던져줘도 공이 터질 때까지 차고 던지며 놀 수 있는 수많은 놀이가 있었으며 이런 테마가 잘 짜여진 곳이 있지는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공터나 골목길에서도 놀 수 있는 친구들이 넘치고 또 놀자 하면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숫자가 이제 급감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화가 변하게 됨에 따라서 아이들이 또 해야 되는 학업의 과제가 많다 보니 이런 풍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대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맞는 또 다른 기쁨으로 아이들에게 내려오고 있고 또 다른 은혜가 있으며 또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또한 인식의 변화나 또한 경제적 풍요함과 또한 부모의 사랑이 인격의 존중을 겸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 유엔노 아동부를 통하여서 많은 아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택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생명과학의 발달로 많은 병이 또 치유되고 있으며 확실히 이전보다 많은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환갑이라는 말이 이제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제 교회에서도 70세에 은퇴한다는 것이 좀 이른 감은 없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았으며 120세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발전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아직 모세에 미치지 못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오래 사는 것이 뭔가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경제적인 관념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하기에는 무언가 나이가 많고 경제적인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오래 삶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이 범람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발견됨에 따라서 이전에 있었던 지식과 또한 이전에 있었던 기술을 답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변화의 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이 우연을 통해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고 누군가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 때로는 내게 악몽이 되어 찾아오며 때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묻지마 범죄도 일어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매일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본다면 사르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은 구토함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며 이러한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과연 은혜인가 생각해 볼직함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래 삶, 장수함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삶 가운데 감사와 삶의 의미가 빛나는 것은 오래 살면 살수록 그 긴 세월 동안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또 수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래도 꿋꿋이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생명을 택하며 살았던 믿음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설사 이곳에 신앙생활을 한 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이러한 기억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또한 그러한 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어느 때이든지 생명을 택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함으로써 선포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한 그를 의지함으로써 받게 되는 축복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을 때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또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놓여져 있으며
그러한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집어야 할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 일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잡고 있는 이 문고리 속에서도 구타함이 몰려오고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도 의미가 없으며 아침에 우리를 따스하게 비춰주는 그 햇살 속에서도 은혜가 아니라 단순한 화학작용으로 졸지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이미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생명과 복의 자녀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